이어령 교수님 지금 암투병하고 계시는데 이어령 교수님과의 대담이었습니다. 그 따님도 그렇게 암으로 돌아가셨죠.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었던 그 따님의 아름다운 헌신, 그것이 아버지를 죽음 앞에서 저렇게 의연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죽음을 극복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는 우리가 부활할 수 없잖아요. 부활은 죽은 이후에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을 통해 죽는 죽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죠. 진정한 헌신을 통해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은 내가 쓰는 글을 통해 부활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무릅쓴, 죽음을 극복하는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면접관이 제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극복할 정도로 충성하라는 얘기인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까지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불일듯한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할 때 대상을 향한 불가사의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진짜 불가사의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불가사의한 열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평상시에 안 하고 못 하던 건데 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두쇠가 돈 쓰기 시작해요. 그냥 이런 한 푼 가지고 달달달 떨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밥도 사고 선물도 사고, 물론 그런 사람은 헤어지면 도로 달라고 합디다. 자, 그렇게 재정을 씁니다. 시간 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불가사의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도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헌신의 열정이 식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이 식듯이 이 헌신의 열정도 식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오면서, 혹은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내적인 시험이 내게 다가오면서, 그래서 식어버려요. 열정이 식어버려요. 헌신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헌신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지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뜨겁게 헌신하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 헌신의 열정이 식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사로잡지 않으면 이거 식어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역자일까요? 우선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영적으로 제대로 만난 사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만난 사역자. 이게 성령 충만한 사역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예수를 위하여 목숨 바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역자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듭니까? 다른 곳에 헌신하던 사람을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우리에게 성경을 쓰고 있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고, 근데 인간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를 다메섹에서 그 죽은 예수를 부활한 주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서신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인간적으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니, 이제 인간적으로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경험을 하면서 그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숨 건 헌신이 시작됩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면서, 그들이 알던 단순한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그들이 성령을 통해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인생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예수에 대한 경험이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인생의 가치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마저도 바꾸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당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갔다가 거기에 와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목숨 걸고 동역했어요. 목숨을 걸고 동역한 사람,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장막 만드는 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둘이 같이 업이 같았어요. 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사도 바울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옛날에는 천막 만들어서 돈 벌었겠죠. 이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자기 재능 가지고, 천막 만드는 재능, 그리고 그걸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일평생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경험, 예수 만나는 영적 경험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뀐 겁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역자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격이 넘치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죠. 감사하죠. 주님을 위해서 뭐래도 하고 싶어요. 뭐래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래도 하는 게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뭐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로 나갈까 봐 두려워서, 내가 조금 헌신하면 주님이 나를 정말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선교지로 보낼까 봐 두려워서 헌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달라요. 헌신의 장이 다 달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요, 안 돼요. 저는요, 선교지 아우리치를 여러 군데 다녀서, 제주도 오기 전에 사람들은요, 아우리치를 가면 거기에 마음이 꽂힙니다. 한 번 가서 꽂혀서 글로 간 선교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요, 여러 군데를 가도 절대로 안 꼽힙니다. 거기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종족에. 그러나 선교하고 싶은 마음은 불일 듯 일어났어요. 불일 듯. 그래서 주님이 저를 해외로 보내셨잖아요. 제주도. 주님의 부르심의 장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뭐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뭐래도 하고 싶어서 작은 일도 하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올해 조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는요, 주보도 막 이렇게 등사해서 썼어요. 막 이렇게 등사해서 주보도 만들고, 그런 거라도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요, 주보 만들고요, 그렇게 뭐래도 좀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감격이 식어졌어요. 감사가 식어졌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달에 한 번 기도원 가서 하는 제목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제목이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역자의 모습은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의 헌신의 모습은 예수님의 헌신의 모습,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걸 예배라고, 봉사를 예배로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그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섬김은 곧 예배다. 성령 안에서 하는 모든 섬김들은요,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정식적인 이 예배의 절차를 따른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하는 모든 봉사가 곧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라는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봉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 할례 받은 사람이다. 참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봉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거짓 할례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던, 그 교회를 어지럽혔던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과거에 자기 의를 위하여 헌신했던 모습,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의로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헌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성령님 만나고 나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다음에는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헌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겨나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자기의 그 모든 의, 자랑했던 것들은 다 해로 여겼다. 다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오물로 여겼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의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산 제물 되게 하라는 얘기는 삶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뚱아리, 이 고기 덩어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을 드리라. 뭘로?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립니다. 각을 떠서 태워드리든지 피를 뿌려드리든지. 제물은 제단 위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법이 없습니다. 다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삶을 죽음으로 드리라. 내 삶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의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죽어야 내 삶이 제물이 됩니다. 그게 진정한 봉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봉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봉사.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성령을 의지하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사역이고 봉사고 섬김인 것입니다. 봉사를 통한 부작용은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는 봉사를 할 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과거에 이상하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면 공허가 찾아와요. 공허가. 사역을 하면 막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공허감이 확 오는 거예요. 굉장히 허전해져요. 진짜 열심히 봉사했는데 막 시골 이제 조그만 교회 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공허가 확 오는 거죠. 공허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비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 나는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남들은 안 하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고요. 성령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봉사하고 나면 마음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느냐, 이게 분명해야 돼. 주님이 왜 성령을 부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자입니다. 성령은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이것들을 주님이 뜻대로 나누어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미라. 원어의 뜻이 공동 유익, 커먼 굿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같은 내용을 에베소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은사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공동체가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온갖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 충만이 아닙니다. 이게 등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다스림이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이 다스리는 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종종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만납니다. 뭐 기도원에서 산다 그래요. 맨날 기도한다 그래요. 또 은사가 충만하다는 사람 만납니다. 은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집회에 가셔가지고 은사 자랑까지도 합니다. 일어나서 방언해봐라, 내가 통역해줄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교만합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성령 충만입니다. 한순간에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충만한 것은 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진정 충만한 사역자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고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걸 기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내 몸에 채워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1인 1사역 뭐든지 하자, 그 얘기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1인 1사역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자, 뭐든지 하자. 근데 뭘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합니다. 주일에 주보를 하나 나눠드려도요, 성령 충만하게 나눠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보를 받으시는 분이 그 주보를 그분이 주시는 주보를 받는 순간 예수님 만나는 거야. 벌써 성령이 확 역사하는 거예요. 야,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그분의 주보를 나눠드린 그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 모든 고민과 고뇌를 다 짊어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을 한다.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나와가지고 주보를 나눠준다. 이게 주차를 하신 분 그 일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예민합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웃음으로 주차를 막 하시는 우리 교회 모 장로님 주차 봉사하실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담임 목사님인 줄 알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주차도 하시네. 목사님처럼 생겼거든요. 우리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형제님, 저 3D 업종입니다. 교회 3D 업종 아시죠? 주차, 방송실, 그 다음에 청소년부 교사. 늘 감사한 건 변함없이, 정말 변함없이 오늘도 제가요 참고 구절을 미리미리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 또 계시가 오는 걸 어떡합니까? 오늘 또 막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서 이 구절 좀 첨가해 달라고. 네, 알았습니다. 웃으면서 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게 성령 충만한 사역자예요. 언급되지 않은 분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언급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합니다. 어제 우리 봉사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거기 가서 봉사하시는데, 우리 형 갈렙들 가서 봉사하는데 기쁨이 가득해요. 섬기는데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봉사하면요 기쁨이 너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봉사하게 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르게 되고요,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죽음을 불사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